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왕이 되고 제4년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이제서 왕이 된 이야기.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사밧과 즉 아직 남아있는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계략을 정리하고 지금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뒤에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나오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남아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북쪽의 아하시아에 대한 계략적인 말씀을 하고 마치고 열왕기 하로 가면 이 아하시아가 말이죠.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와 싸웁니다 또.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어디서 떨어져서 죽어요. 치료를 못 받고 그 이야기 아시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가 일어나겠나 물어보라.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딴 것에 가서 물어보냐. 너 그렇게 했으니까 못 일어나고 죽으리라. 그러고 죽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직 계속 살 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죽는 걸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죽는 것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이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때 결국에는 아합의 아들 때죠. 형제가 왕을 했으니까 그 여호람 때 이제 이 집이 아주 그냥 큰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때 뭡니까 사역하는 시대가 접어듭니다. 자, 어쨌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언제 왕이 되냐 하니까 아합 제4년이다 그랬습니다. 요게 참 중요한 연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1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우리 앞에 봤던 길라 라못 치러 간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아합은 죽었고 누굽니까? 그 여호사밧은 겨우 도망쳐 왔죠. 자, 이제 그 이후 이야기인데 보세요. 여호사밧이 언제 왕이 됐냐면 아합이 왕이 되고 4년 다음에 2년 있다가 길라 라못 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왕이 된 지 몇 년 됐죠? 6년. 아합은 왕 된 지 6년 됐고 여호사밧은 2년밖에 안 됐죠. 뭐 연대 계산하는 법이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쉽게 보면 이제 아합이 4년 차에 여호사밧과 사돈지간이 됐고 2년 더 있다가 둘이 같이 길라 라못 치러 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라 라못 치러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3년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3년 전에 바사 아람하고 싸웠잖아요. 그래갖고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평온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라. 그 전쟁 없는 동안에 나봇 포도원 뺏고 이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봐보세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합이 왕이 되자마자 3년 반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근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 갖고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하잖아요. 기근이 오래됐으니까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2번이나 이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람 왕도 살려주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너 까르면 죽어 그랬더니 조심조심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까먹고 나보 포도원 뺏어버리고 그리고 시간이 6년 됐어요. 6년 대략 6년 7년 요거 되니까 저 길라 나무 치러 가자고. 요때 2년 전에 사돈 맺은 여호사밧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 7년 동안 이야기가 그냥 딱 잡히죠. 3년 반 기근 전쟁하고 3년 평온했다가 또 전쟁하고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간에 남쪽하고 북쪽이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사돈을 맺었다 이 말이죠. 근데 봐세요.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사돈을 맺은 게 언제냐면 기근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렇죠? 초반에 3년 반 기근이 끝나고 뒤에 4년 차쯤 되었을 때 사돈을 맺은 겁니다. 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정치역학적으로 보면 언제냐? 기근이 끝나고 나라가 이제 제법 살만해지고 거기다가 아람하고 전쟁하고 2번 이겨버렸죠. 그러면 북쪽에 이스라엘이 지금 힘이 세지고 있죠. 힘이 세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아사 때 북쪽하고 전쟁을 맨날 했거든요. 북쪽하고 맨날 전쟁했는데 한 번은 아람에다가 돈을 주고 군인을 빌려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쳤단 말이죠. 그걸 아합이 생각하고 너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하고 너가 아버지 때 많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만약 아합이 지금 힘이 커진 상태에서 남쪽을 침략하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기근 때는 좀 나라가 힘들었는데 기근이 이제 끝났고 북쪽에 아람도 쳐서 이겼고 이거 여차하면 이스라엘이 유다도 치러 오겠는데 딱 그 어간에 여호사밧이 우리 사돈 됩시다 그랬단 말이죠. 국제적으로 여러분 평화조약 맺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렇죠. 네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결혼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유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먼저 사돈 맺자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북쪽에서 제안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거나 그래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사돈 집에 간다고 아합한테 갔더니 아합이 이제 나라가 지금 괜찮으니까 성대하게 잔치를 매설해가지고 쫙 잘 먹인 다음에 거절하지 못할 상황을 만든 다음에 우리 온 김에 저기 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 400명이 와서 뭐 이깁니다 어쩝니다 이랬던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연대를 하니까 좀 재밌죠? 예, 이게 읽혀지잖아요. 자, 그런데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결혼했지만 이 두 집안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한쪽은 다윗의 집이고 한쪽은 어쨌거나 다윗의 집을 찢어나간 집이잖아요. 같이 한 집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멍해를 같이 맺어도 이거 보통 세게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네 군데가 네 군데고 네 군데가 네 군데 해가지고 같이 전쟁 났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개하고 손잡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호사밧이 3가지 패착이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전쟁에 가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 말입니다. 오빌에 있는 금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 에시온게베르라고 유다 남쪽에 가면은 홍해로 내려가는 빠져나가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배를 만들고 거기서 나가면 중동 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대무역항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나가면 어디로 가요? 지중해, 유럽, 아프리카 북부. 그럼 아프리카 중남부하고 아시아로 가려면 유다의 에시온게벨 항구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탐이 나겠죠. 육로로 인도까지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배 타고 가면 금방인데.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한테 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배 만들었고 옛날에 솔로몬 왕 당시처럼 대무역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는 뭐 그래 봅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 배를 깨버립니다. 배를 깨면서 선지자를 부르다가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다음 주에 들을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 선원들이라도 몇 명 배에 좀 실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사람들 같이 배를 만들었고 선단을 꾸리는 건 좀 힘들면 배가 이미 깨졌고 하니까 사람이라도 선원들이라도 좀 태워가지고 가서 그러자 여호사밧은요 2번 실수를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그어버립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좀 약간 유연하다? 우유부단하다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보가 아니에요. 한 번 잘못한 것은 거의 2번 잘못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제일 문제인데, 이 며느리를 아합의 딸로 받아들였잖아요. 이 아합의 딸이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스라엘 3대 악녀 중에 하나. 이세벨, 아달랴. 하나 누굴까요? 악녀 중에 하나.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아달랴가 어쩌냐,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잖아요. 여호사밧의 며느리니까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그 여자가 실권을 잡고 다윗 집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진짜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 따라서 요아스 왕 하나 남겨놓죠. 먼저 시집간 누나가 대제사장 집에 시집갔다고 그랬죠. 그 누나가 숨겨가지고 7년 동안 성지어서 키웁니다. 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렇고 나중에 7살 되었을 때 자기 매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인들 불러다가 여기 다윗의 자손이 남아있다. 깜짝 놀랐죠. 너희가 이 아들을 세워서 왕 삼을 거냐 아니면 아달랴를 계속 쫓아갈 거냐. 왕 삼겠습니다. 다윗의 집을 세워야죠. 좋아. 그러면 작전을 짜자 해가지고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7살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정말 아들뻘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왕을 잘 가르쳐 키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요아스가 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 집 아들 제사장이 또 있어요. 의인 사가랴의 피할 때 그 아들.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하니까 이제 제사장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했더니 이제 왕이 돼서 머리가 컸다고 그 제사장을 죽여버렸어. 누나를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조카뻘이잖아요. 나이는 비쌀지 모르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여튼 그게 여호사밧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좋은 것을 잘 써야 돼요. 지혜롭게 써야 한다고요. 믿음이요, 보세요. 강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모양이 예뻐야 돼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단단함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색깔의 영롱함, 맑음. 예? 여호사밧은 뒤로 가면 믿음이 크긴 한데 사람이 그 믿음에 지혜를 보태는 게 좀 부족해요. 선택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닌데.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요. 분명히 믿음 좋은데, 단단한데, 뭐 우사한테 제사할 사람 아닌데 여러 중요한 선택에서 꼭 한 번씩 빗나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보세요. 오직 있으면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겠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라다. 그 사실 아닙니까? 자, 오늘 여호사밧의 이 시대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아합과의 관계를 계략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42절을 보면 35세 가서 25세까지 60세입니다. 뭐 몇 살에 왕이 되냐, 연대가 어떻게 되냐, 제가 몇 달 전에 이 왕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지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머니는 아수바였더라. 자, 35세부터 60세라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소위 일하기 딱 좋은 나이대죠.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아니하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조건만 갖춰지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는 매우 많이 장수하진 않았어도 다윗 보세요. 70대니까 골골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70대니까 아주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뭐 아파서 뭐 골골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참 힘 있을 때 할 일을 다 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많고 평온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5절 3절 보시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년에 좀 잘못했어요. 말년에 좀 잘못했지만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아사는 처음에 믿음이 좋았고 말년에 조금 부족했고요. 여호사밧은 좀 약하게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믿음이 경건성이 더해진 사람입니다. 더 강함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뭘 못했냐면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은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오히려라는 말은 뭐예요? 제사를 하려면 산당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산당에서 했다는 얘기죠. 더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성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보십시오. 산당은 원래 성전이 없을 때 물론 성막도 있었지만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한때 말이야 법궤를 상실해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높은 데를 정해서 갈매사같이 예를 들면 이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했던 데가 산당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면 교회도 박물관 만들고 디스코텍 만드는데 그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산당에서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북쪽 이스라엘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거기는 예루살렘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을 우상 숭배지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북쪽 사람들은 내려오기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되지만 남쪽 사람들은요 바로 지근거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남쪽이라면 어디입니까?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진짜 몇 킬로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땅들입니다. 사람 사는 일반 거주지로 기준하면 얼마 안 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이 겁나게 먼 것 같아도 산 하나 넘으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잖아요. 네, 산 하나 넘어가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럼 매일 산당 갔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더 좋은 데를 놓고도 산당에서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타락하거나 게으르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고 그것을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배당이 있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사람이 있어요.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 혼자 예배하겠다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때도 만나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가고요. 요즘에 교회도 엉망이고 하면서 집에서 예배합니다. 혼자서 집에 예배합니다. 하는 사람 만나본 사람 치고 미안하지만 정신부터 똑바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화해보세요. 말이 진짜 뭐랄까요? 우리 그 빼짝 마른 것처럼 편협하다 그러잖아요. 그 편협성이 느껴집니다. 말에. 여러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혹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기들만의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비신앙이고 사입입니다. 굉장히 대화가 안 됩니다. 꽉 막혀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거하고 꽉 막히는 달라요. 요셉은 철저했죠. 꽉 막혔습니까? 다니엘은 철저한 사람이죠. 그 얼마나 넓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혼자서 예배하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서 감옥에 혼자 같았으면 몰라도 혼자서 왜 성회로 모이라 그럽니까? 그 멀리서 뭐하러 모이라 그럽니까? 와서 일주일날 천막 치고 살아 그러고. 자, 여기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왜 그럼 이걸 냅뒀을까? 만약에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징조가 크게 보였다면 없앴을 겁니다. 요사람이 그랬을 건데 누구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그렇게 핑계를 내니까 쉽게 못 없앤 거죠. 그거야말로 우리 동네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그걸 탄압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건 딱히 말하기 어렵거든요. 맨날 그래서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집들은요, 잘 보세요. 이제 어느 집안이 그 집안이 그 지역에 산당을 세웠다 칩시다. 그러면 그 집안이 그 동네에서 유지급인데 그거 쉽게 없애고 싶겠습니까? 없애면 자기들이 뭐랄까요, 쌓아놨던 명성과 명예가 함께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용하고 있다 하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바꾸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옳은 일인데 왜 안 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밥을 해서 배를 채우는데 라면 끓여서 5분 만에 식탁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요. 불고기 갈비 찐다고 몇 시간을 불을 떼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은 옳은 일인데 왜 안 해? 옳은 일을 착수했다니까 네 눈에 안 보이지. 우리는 그게 매우 도드라질 때만이 일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도드라질 때만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서서히 발동을 걸려가지고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일의 유형이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협하고 단순한 사람은 뭐냐면, 믿음에 있는데도 단순하고 편협하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옳은 일이야? 곧장 해야 되고 곧장 결과가 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린 생각이에요. 다윗이 요압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사울과 다윗, 사울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죠? 죽여버려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를 행하는 방법이 일에 따라요, 지금 당장 진짜 무대포로 달려들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실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 혹 실수를 하다가 2번, 3번, 10번까지 다시 시도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은 못할까? 이게 보통 젊을 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요 여호사밧을 말하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결정적 실수가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봐보세요. 아합하고 세상에 눈이 없어 그걸 몰라. 아합하고 세상에 사돈직을 맺었어. 믿음이 없구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일에 있어서는 그가 잘못한 겁니다. 자, 요거 44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어떻게요? 더불어 평화하더라. 이랬던 거예요. 예. 내가 힘이 약하니까 아직 이스라엘과 전쟁할까 싶어서, 형제 간의 싸움이라 할까 싶어서 여호사밧은 화친을 맺었던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을 꼭 욕해야겠습니까? 물론 저는 욕합니다. 자기 아버지 시대를 봤으면 기도하면 지켜줄 거를, 결혼이라는 건 뭐냐, 집과 집의 연합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집 때문에 이 집이 멸종을 당할 뻔했잖아요. 자, 역대하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맥락은 이거잖아요. 북쪽에서 전쟁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전쟁하고 죽을 뻔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맞았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자, 전체 그 여호사밧의 일대기하고 지금 이제 본문의 맥락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살고 있는 때에, 행하고 있는 때에, 오늘 이제 맥락에서 보면 북쪽에서 전쟁 치러 내려왔을 때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마음을 오로지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 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못 하나 할 때마다 너 예수 안 믿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그 가지고 친해가지고 그 편을 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세라 치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에서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네가 잘한 거 잘못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러니까 쫙 밑에부터 자기 국경이 꼭 높은 데까지, 남에서부터 북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나 잘하지. 예, 여러분 창피할 때가 있어요. 지나 잘하지. 그러면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못 안 하려고. 예. 잘못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남 잘못한 것도 그냥 눈 감아지고 그럼 같이 죽는 거죠. 그 열주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하시게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이 재판관, 아니 복지기관을 세워야지. 꼭 잘 믿는 사람들은 재판하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법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왜 그랬냐? 나라에 의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불의함이 많은 나라에 의롭게 하려고 재판을 세웠다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여호사밧도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제사장까지 족장까지 세워서 송사를 담당했어요. 이 나라에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아서도 문제지만 뭐예요? 판단이 그르쳤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봐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일하라. 예, 하나님 경외와 충의와 성심했으면 재판 못합니다. 말 똑바로 못합니다. 무릇 어느 성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 임하지 말게 하라. 예, 죄 짓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왕이. 예. 반쯤 농담인 것 같죠. 왜냐하면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지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보고 한인광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길래 나이는 되지. 그렇죠. 40살 넘으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부터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대본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예배. 그렇지. 근데 이게 봅시다. 여호사밧이 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충심과 성심으로 의를 행하고 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에 힘써 행하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고 잘못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다윗은요 정치학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왜 그 나라가 잘 됐습니까? 자,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예. 내려왔을 때 선지자 와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자 길게 책망하지 않았지만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행한다고. 뭘 해야 될지를 알아서 행한 일이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면요 그 길을 달려간다니까요. 예? 길을 알아서 하고 체크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45절 보세요.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제한 것은 유다왕 역대시다. 역대기에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전쟁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쟁하고 내려가서 야단 들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냐? 이 두 번 있었는데 이 두 번 전쟁 중에 무엇이 앞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앞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역대하 20장의 전쟁이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역대하 19장에서 위에서 전쟁하고 내려가고 야단 들었죠. 그리고
재판관들 세워서 나라를 의롭게 했죠. 그런 다음에 20장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의롭게 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증명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20장이었어요. 이 굉장히 성리적인 전쟁이에요. 싸움에만 이긴 게 아니고 네가 군사력을 증가하고 악한 자와 손잡을 때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힘쓸 때하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지 그 차이를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자, 20장에 여러분 잘 아는 전쟁입니다. 모압과 암몬들이요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는데 바다 저쪽이 무슨 바다일까요? 아람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갈릴리 바다. 추정컨대 갈릴리 바다 쪽에서 온다고 봅니다. 아니면 저기 이제 모압 정도 되면 사해 바다 옆이니까 거기서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사해 바다에서 배 띄우는 건 어렵죠. 한번 쓰고 버려야겠죠. 자, 엔게디에 있나이다. 근데 왜 사해라고 생각할 수 있냐? 엔게디가 사해 근처잖아요. 사해 해변이잖아요. 자, 사해 바다 동쪽 해변은 모압 쪽이고 서쪽이 엔게디 아닙니까? 엔게디. 쿰란무스에 있고 뭐 하여튼 우리 성지순례 가서 봤죠? 거기요, 거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왕이 이런 거예요. 전쟁하면 금식하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그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함께 왔다는 거죠.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 단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셋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경외한 일하면서 또 어떤 일도 하면 성전 수리를 새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옛날에 여의도 왕자 모인 것처럼 막 모였고 그 성전산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 찬 겁니다. 엄청난 집회가 있었던 거죠. 이때 왕이 뭐라고 하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말은 너무 훌륭하고 은혜가 되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층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잖아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든. 아시죠? 이 형제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사는 것뿐이고 여기 들어올 때도 저 형제들은 손으로 댄 적이 없고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죠. 형제들이 치러오니까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요, 그냥 전지에서 물건만 뺏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낸 것을 형제들이 하겠다고 지금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그 아버지 아사가 구스 100만 대를 향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말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믿음은요, 집안이라는 거예요. 집안. 가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집에 있으려니까 당신만 갔다 와 이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여기서 또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아삽 자손, 아삽 봤는데 몇 주 전에 들었죠. 아삽 누구 자손입니까? 고라.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고손자라는 얘기죠.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사람 원래 선지자 아닙니다. 그냥 레위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날 성령의 감동을 잡고 예언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면서 어떻게 이긴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사람이 다 하나 못 들었댔어요. 장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같이 엎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로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진짜 우리 한 번 눈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광경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고라 자손 중 레위 사람들, 찬송자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요즘 말하면 찬양 때 있잖아요. 쫙 석관하면 찬양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라 자손이요. 고라 자손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래가지고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같은 심령을 가지니까 우리 찬송하면서 그 자리에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는 그 자리에 찬송하면서 갑시다. 그렇게 가서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몰려있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자 이 사람들이 찬송을 했어요. 브라카가 올 줄 알았는데 브라카가 찬송입니다. 찬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때 자기들끼리 치고받기 시작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고 돼 있어. 자, 이게 어떻게 전쟁하였는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즐겁게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뭐냐면 몇 장 되면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전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그랬죠. 근데 아하시아는 얼마 못해서 떨어져서 죽었다 했죠. 떨어져서 병들었고 치료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 죽어서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됐다 했어요.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이죠. 뭐 쉽게 하면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됐겠죠.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또 전쟁하자고 꼬드깁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열왕기 하 3장에 나와 있어요. 보면 뭐라 하냐면 열왕기 하 3장 7절에서부터 보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해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전쟁이 먼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압이 성질나서 유다 치러 왔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아하시아가 말입니다. 모압을 치러 가졌을 왜 했냐면 원래 모압은 북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에돔은 유다가, 모압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었는데 아합이 죽어버리니까 힘 있는 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잖아요. 그 틈을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던 여호람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거죠. 모압 저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다시 잡아오고 싶은 거예요. 조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니까 거리도 좀 있고 혼자 하려니까 조금 약해서 여호사밧한테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앞선 전쟁 이후에 나라가 강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보니까 좋아. 가자면 갈 사람이요. 그러고 있죠. 예, 그 품성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자 합시다 했어요. 자, 열왕기하 3장에 중간에 보면 한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옛날에 아합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죠. 여호사밧 성품이 이래 사람이. 예, 그래서 또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진경로를 택해야 되느냐. 예, 우리가 모압을 치기에 군사를 진군하는데 제일 좋은 길이 어디냐 했을 때 이게 지리적으로는 남쪽 유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부하들한테 알아맞게 해줬더니 이름하여 에돔길입니다. 그래서 에돔 광야길. 에돔 광야길. 그거 괜찮다. 왜? 에돔은 지금 유다의 속국으로 있자 그랬죠. 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잘 됐다. 에돔이 하면 우리가 말만 하면 길 내줄 테고 그렇게 가자 해가지고 에돔 광야길이라는 진경로를 택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갑니다. 가는 김에 에돔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에돔에서 군대를 더 얻어갑니다. 예, 너희들도 군대 좀 동원해라고 이제 세 나라 군대가 같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이게 열왕기하 3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정리하면 뭔 일이 있었냐.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 일주일 동안 물샘이 안 보인 거예요. 가져온 물은 다 떨어졌고 군대가 얼마고 짐승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소비되는 양의 물이 적게 잡아도 엄청났겠죠. 그런데 이 물이 일주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제 전쟁도 하기 전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역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여호와의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아까 잘못한 일은 있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그때 누가 이스라엘 쪽 사람이 한 사람 뭐냐면 여기 엘리사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았어요. 그 엘리사를 찾았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합의 아들 네가 나를 불렀으면 내가 오지도 않았을 건데 남쪽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찾았다 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호사밧 옆에 있지만 아하시아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나는 니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랬어요. 니하고 너희 집은 내가 볼 일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판단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 아합 집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뭔 복인지 여호사밧 때문에 살아요. 또 여호사밧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는 이것도 과정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 뒷날인가 보면 개울을 파라 그랬어요. 왜? 물이 날 거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요 광야에서는 반수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야, 물도 항상 같은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사람이 그래서 편협해지는 거예요. 물을 줄 때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줘요. 비로도 주고 반석으로 터져서도 주고. 이 경우는 어쩌냐면 에돔 쪽에 어디 물이 이쪽으로 물길이 터져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앞에서 있어 반석이 터진 게 아니고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길게 강줄기가 이쪽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없던 물줄기가 이쪽으로 나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을 내려고 개울을 파라 한 거예요. 개울이란 그거잖아요. 물이 흐르라고. 그렇죠? 근데 물 근원이 없는데 흐르는 길을 파라는 거예요. 그럼 근원은 어디세요? 저기 에돔 쪽에서부터 내가 끌어 당길 테니까 일단 파놓으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순종해야죠. 근데 이거 겨울 파면서 마시는 물도 없어요 지금. 목말라 죽겠어요. 파놨더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뒷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쫙 흐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더 큰 것이 오는데 보세요.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고 있죠. 이 개울을 따라서. 그러니까 개울을 따라 쭉 가니까 군인들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자기 있는 곳에서 가까운 데서 물 마실 수 있겠죠. 물 길을 안 와도 되고 흐르고 있으니까 계속 깨끗한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에돔이란 뜻이 뭡니까? 붓다 하잖아요. 붓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해 뜰 때로 더 붓겠죠. 아침 햇살에 안 그래도 돌이 붉은 데다가 아침 햇살이 물에 비치니까 물이 어떻게 핏물처럼 보인 거예요. 핏물처럼. 근데 핏물이 어디 웅덩이에 고였으면 핏물이라고 생각 안 할 텐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으니까 모압 군대 입장에서는 핏물이 쫙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핏물이 흐른다. 이게 뭐예요? 야 유다와 여호사밧 결국 지그들끼리 싸웠구나. 예, 유다와 이스라엘 군대가 참 같이 동맹을 해갖고 좋은 것 같더니 그렇지 너희들은 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지 그러면서 결국 싸웠구나 하면서 모압 왕이 야야 우리는 이제 뭡니까 그거 뭐 이렇게 약탈만 하러 가면 돼. 지금끼리 다 죽었으니까 우리 물건만 뺏으러 가면 돼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죠? 군인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넉넉히 들어갔다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모압 군대가 이렇게 해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자 몇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추격했죠. 추격했는데 어떻게 해요? 모압 성으로 들어갔어요. 성에 들어가서 수성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거의 쌩쌩한 채로 지금 왔잖아요. 성을 함락하기 직전이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세자를 성벽 위에다 세고 불태워버렸다고요. 그걸 보고 혀를 내두르고 아유 됐다고 돌아갔다. 예. 그래서 모압은 뭡니까? 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여호사밧하고 북쪽의 이 여호람 왕은 진짜 이 모압 놈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데 진짜 안 되겠다 하고 정말 뭐 이렇게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세상에 보세요. 자기 아들 왕자를 성벽에다 세워놓고 불을 태워버릴 때 그 사람 죽는 모습 봐보세요. 이야, 이 악한 놈들은 진짜 혀를 내두르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군대를 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떻게 전쟁하였는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되어 있죠. 예,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했냐? 46절에 그 부친은 아하스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다. 원문에는요 소돔족의 남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족의 남은 자, 이게요 그 당시에 관용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 창기들, 남자 동성애자들을 가리킬 때 뭐라 하냐면 소돔족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영어로 그렇죠. 예, 소돔 사람 어쩌고 하는 그 말 있죠. 그게 바로 남자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남자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 영어 단어로 소돔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어원이 그래요. 어원이 당시에도 이미 뭐냐면요 소돔 사람 그러면 남자 동성애, 남자 창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하사 같은 위대한 왕이 있을 때도 다 정리가 안 되고 남아 있어서 여호사밧이 싹 찾아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누구를 없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하사지만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의 다 하는 걸 마무리를 그 다음 사람이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시작만 하고 아직 중간도 못 간 거를 거의 본인이 시작하다시피 해서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머지는 잘 결정적인 한두 가지를 못했던 그 결정적인 일을 끼워 맞춰 일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뭡니까? 어떤 대리하는 사람이 와서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에서 섭정 왕을 보내서 에돔을 다스리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어요. 에서가 야곱 집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부터 그랬지만 여호사밧 때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강하지만 좀 순합니다. 사람이 순한 쪽에 속해요. 관용적이에요. 넓어요. 사람이 포용지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의 관용, 이 넓음을 써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넓다 그러면 경계가 없는 좀 풀어진 듯한 느낌인데 경건하면서 수용력도 좋고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좀 약하게 시작했어요. 아합하고 손을 잡아야 이 나라가 지켜지겠다 하는 그 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계속 이 약한 사람을 연단해서 점점 강하게 하셨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본문에 있는 걸 좀 자세히 읽어드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점진력으로 결단력 있는 왕으로 서였어요. 아까 보세요. 아하시아가 그럼 우리 선원들만이라도 이제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죠. 예. 속 사람이 성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한 채로 시작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뭐 세례 요한이나 되면 몰라도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무신론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신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반드시
무에서 유, 약함에서 강함, 이 과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의 성결함의 씨가 있다고 해서 내일 당장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썩지만 않아도 당연히 세상인데, 이 성결한 씨를 가진 사람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갈수록 큰 나무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이는 못해, 어떤 이는 어려서부터. 적어도 우리는 지금 어제가 아니라 수년 전, 수십 년 전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이런 훈련과 연단을 해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고 물어봐야 됐을 때가 있을 것이고, 어제는 불신자가 손을 잡고 잘못했다면 이제는 안 된다고 끊어야 될 때가 있었을 것인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서 아니라 여호사밧 같이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고 오늘 이제 그거를 다시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 보세요. 믿음은 있지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믿음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겨우겨우 믿음이 전속은 하지만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고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은 있지 않은가? 있지 않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죠.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제부터라도 반복하지 않으리. 다윗이요, 큰 죄를 지었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2번 다시 안 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침실에 넣어줘도 손도 안 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과 실수도 보았지만 성경의 총평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하였는지를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수용하였는지, 그 훈련의 훈련자로 계속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수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작게 시작하고 보이지도 않는 씨로 시작했을지라도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셔 도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일은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찬수한 일이 더 많아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